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올람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옛적 길이란 뜻이라고 했어요. 옛적 길. 믿음의 길.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던 길. 어찌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기도와 말씀의 길입니다. 올람, 우리가 153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57번째에, 쉬운 7번째에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열왕기서가 끝나고 역대기서가 시작되는 첫 설교입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어떻게 다를까요? 비슷하게 보이죠? 다 왕들의 이야기 같잖아요. 그죠? 열왕기는 열왕인 많은 왕들의 이야기라는 뜻이고, 역대기는 어떤 역사의 어떤 흐름을 이야기하는 역사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러면 쓰여진 시기와 기록된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역대기서와 열왕기서는. 그러면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하고 어떤 게 먼저 쓰여졌을까요? 예, 왜요? 성경에 먼저 나와 있으니까. 물론 성경이 먼저 나와 있다고 다 먼저 쓰여진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앞에 있는 성경이 먼저 쓰여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서가 먼저 써졌습니다. 열왕기서가. 열왕기상하라고 우리는 알려져 있지만 열왕기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서는 언제 쓰였냐면 남유다가 멸망한 직후에 써집니다. 뭐가 멸망한 직후? 남유다가. 그러면 북이스라엘로 멸망했고, 그죠? 근데 남유다까지 멸망하고 나니까 나라가 완전히 멸망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면 열왕기서의 기록의 목적은 뭐냐면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는가? 그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의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게 된 남북 왕조의 죄악상을 예언자적 관점에서 기록한 책이 열왕기서예요. 예언자적 관점. 예언자는 뭐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리고 그러면 그들이 나라가 패망하게 된 그 죄악의 가장 핵심은 뭐였어요? 뭐였어요? 우상.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 그것을 우리 교회식으로 우리가 삼공부하고 연결해서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도 관계가 깨진 거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생겨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은, 한 개인과 집안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 자리를 하나님 대신 우상이 차지할 때 나라도 멸망하고 개인도 멸망하고 가족도 가문도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자적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러면 역대기서는 언제 기록됐을까요?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어요? 시드기야. 마지막에 눈이 뽑히죠. 백성들 앞에서 눈이 뽑히고 왕을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가요. 그리고 백성 중에 유력한 자들은 다 잡아가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몇 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냐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이제 돌아가라 그래요. 그래서 각자 자기 땅으로, 특히 유다인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돌아온 그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돌아온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수요일 날도 이게 중복된 본문이어서 여러 번 설교를 했었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그 식민지를 경험하거나 전쟁에 져가지고 패망을 하거나 너무 많이 괴로우면 사람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개인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제가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옛날에 외국 사람 만나면 좀 주눅 들었어요. 우리끼리는 영어도 막 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코 큰 사람만 만나면 영어를 못해. 쫄아가지고 영어 울렁증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 동남아시아 가서는 영어를 잘해 또. 필리핀이나 뭐 태국 같은 데 영어를 잘해. 근데 이상하게 유럽이나 미국 가면 영어가 안 나와 또. 그냥 왜냐하면 근데 요즘 애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저희 아내랑 2004년에 배낭여행을 한번 했어요. 그 당시에. 찬진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찬진이가 2005년생이니까 2004년에 배낭여행을 했는데
저는 되게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문법을 생각하고 한마디를 뱉는데, 제가 거기서 젊은이들, 20대 그때 봤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2004년이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면, 우리는 88 올림픽 세대잖아요. 월드컵 세대는 완전히 달랐어요. 주저함이 없어요. 그리고 국가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당시에 나가면.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도 굉장히 당당합니다. 우리들은 왠지 이렇게 벌써 세대 차이가 났는데, 요즘 MZ세대는 또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옛날에 미제는 뭣도 좋다? 양재물도 좋다. 여러분 참 교양 있는 집안에서 크셨네요. 옛날 우리 집에는 미제는 똥도 좋다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못 살고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미국 건 다 좋다. 그리고 우리 일제가 너무 좋았어. 제가 청소년 때 이제 막 그 카세트 테이프, 미니 카세트 테이프 막 유행해가지고 마이마이 막 이런 거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삼성도 LG도 만들었지만 진짜 좋은 거 어디냐, 막 소니나 파나소닉에서 나오는 그런 워크맨들이 진짜 좋았거든요. 거기다가 또 음악도 듣지만 그 옛날에는 영어 테이프 같은 것도 늘어질 때까지 막 반복해서 듣고 구간 반복도 하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6.25 전쟁도 겪었고 일제 식민지도 겪었기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 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일제가 좋고 미제는 좋은데 우리 거는 안 좋아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애플 그 아이폰이 좋아요, 삼성폰이 좋아요? 예, 요즘은 요것도요 갈려. 근데 삼성폰을 좋다고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졌어요. 솔직히 쓰기에는 삼성폰이 편합니다. 아이폰을 쓰는 이유는 좀 다른 데가 있어. 뭐 사진의 화질이 좋다든가, 그래서 뭐 SNS를 한다든가 이런 이유지, 우리가 사용하기는 삼성폰이 좋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냐면, 당시에 북이스라엘 전쟁에 지고 나라 망하고, 남유다 전쟁에 지고 나라 망하고, 이방에 끌려가고, 왕의 눈을 뽑아버리고, 왕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 잡아가가지고, 거기서 가보니까 너무너무 나라가 큰 거야. 도로도 크고, 빌딩도 높고, 군사도 강하고, 그들의 신전은 예루살렘 성경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고, 그들의 신은 위대해 보이고, 바벨론의 것은 똥도 좋아 보이고, 양잿물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나라로 이제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다 폐허가 되어 있고, 논도 없고, 밭도 없고, 풀은 나 있고, 짐승들이 살고, 자기 나라는 너무너무 작아 보이고, 여기서 무엇을 이뤄낼 수 있겠어요? 자신감이 있어도 부족한데. 그때 하나님이 역대기서를 써가지고 읽어준 거예요. 들려준 거예요. 근데 역대기를 쓸 때 하나님이, 여러분 혹시 아세요? 뭐부터 시작하면?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역대기 1장에 시작하면 아담부터 시작해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렛, 야렛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에 있는 아담 족보부터 쫙 기록되고 있어요. 왜? 그리고 창세기의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그리고 다윗과 왕조들, 그리고 12지파의 후손들, 그리고 포로 귀환한 당대의 사람들 이름까지 싹 기록이 나요. 집안들, 대표적인 인물들을. 그래서 생각보다 족보가 깁니다. 역대기는 1장부터 9장까지가 다 사람 이름만 나와요. 이름. 족보. 그래서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족보의 위대한 그 의미를 모르고 만약에 역대기를 읽으면 읽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생깁니다. 사람 이름만 읽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거 힘들어서 잠도 오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 의미도 모르고. 근데 이것을 읽었던 최초의 족자들이었던 포로 귀환한 유다인들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웅장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구나. 하나님이 첫 창조물이었던 아담의 후손이구나.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바벨론의 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우리는 그들의 후손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다윗이 있구나 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확인하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고, 자기의 부모의 이름, 자기의 이름, 자기 자손의 이름을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한계시록에 생명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세요? 어린 양이 생명책을 들고 있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생명책이 뭐예요?
그 생명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 얻을, 생명을 얻을, 영생을 얻을 이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역대기에 있는 그 이름이 그 안에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고, 역대기에 기록되지 않은 그 이후의 사람들부터 우리까지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요한계시록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족보의 의미가. 여러분의 이름도 생명책에, 이 계보의 그 다음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도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 자녀들까지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알겠죠? 이미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계보에, 믿음의 계보에 들어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그들에게 자존감,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족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도 무엇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족보로 기록하고 있어요. 당신은 어느 나라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때 너희들은 로마를 극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위대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마태복음도 족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 새 시대, 새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제사장적 관점이라고 해요. 역대기서는. 무슨 관점? 제사장은 어떤 거냐면 세우고 다시 구축하고 건축하고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약간 보수적인 관점이죠. 예언자는 어떤 관점이에요? 예언자는 회개하고 무너뜨리고 다시 짓고, 이게 바로 예언자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나라도 삼권 분립이 있는 것처럼 세 개의 직분이 서로 견제하도록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만들었어요. 먼저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어떤 나라를 세워가는 직책은 왕이라는 직책이 있죠. 왕이 절대 권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을 도와서 나라를 세우고 신앙으로 나라를 돈독하게 하는 직책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요, 왕하고 친해요. 근데 왕하고 안 친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성경에 안 친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죠. 누구예요? 예언자들이에요. 예언자들은 왕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제사장들에게 똑바로 가르치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는 그 제사장적 사명도 있지만 예언자적 사명도 있어야 해요. 근데 제가 아까 기도할 때 말했는데 한국 교회는 지금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 번도 약자들을 위해서는 큰 목소리를 우리가 모여서 낸 적이 없어. 최근에 근대사에서. 일제시대 때는 있었죠. 3.1운동까지는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해방 이후에 한 번도 교회가 약자들을 위해서 큰 목소리를 낸 적이 없는데, 정권을 위해서는 굉장히 한 목소리를 내주고 정권을 유지하는 데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예언자적 사명을 이뤄가고 있는 교회가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예언자적 사명도 회복해야 할 점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역대기서는 그렇죠.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이것은 제사장적인 관점이니까 이것도 물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대기는 긴 족보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1장부터 9장까지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 족보의 의미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역사의 흐름을 끊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식민지의 역사를 깨고 우리가 새로운 자주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친일적인 역사관이 정리되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신친일파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것이 참 아이러니하지만 제가 몇 번 말했는데 다시 한번 언급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봤는데, 가난이 대물림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뇌학자가 가난이 대물림된다. 근데 그 가난이 아이가 2세 이전에 대물림된다라는 거예요. 2살. 42살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몇 살이에요? 한 3살 정도 되겠죠, 이제. 아이가, 그러면 2살과 3살이니까 이 뇌학자가 어떤 의미로 말했냐면, 뇌가 가장 많이 발달하고 성장하는 시기가 2살, 3살까지예요. 그때 이미 아이들에게는 가난이 대물림 돼버린대요. 부모로부터 가치관과 환경이 대물림되는데, 뇌학자니까 먼저 뇌학자가 말하는 관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그때 영양 공급이 잘 돼야 돼.
근데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나 뭐 아시아의 좀 후진국들을 보니까 영양이 결핍돼. 좋은 것을 먹지 않아. 영양이 결핍되니까 뇌가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아이의 뇌 발달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 그때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너무 못 살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십시오. 우리는 양이 적은 시대는 아니잖아요. 좋은 음식을 먹이셔야 돼요. 몸에 좋은 거.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뇌가 발달할 때 어떤 환경이 제공되어야 되면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이 제공돼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무엇이 제일 큰일이냐면 먹고 자고 싸는 거. 그때는 2살 때, 3살 때까지는 먹고 있고 자고만 잘하면 돼요. 그죠? 아무 염려도 근심도 없이 그때 먹고 있고 그냥 잘 자고 잘 싸고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똥도 잘 싸네 하면서 막 예뻐해주면 아이가 그때 아무 걱정도 없는 상태에서 뇌가 막 무럭무럭 성장하면서 이제 말하게 되고 걷는 단계가 이제 3살 되면서 이제 갑자기 막 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그 시기인 거예요. 근데 가난하면, 너무 가난하면 부모와 그 가정의 환경이 주는 스트레스가 아이를 눌러버린대요. 스트레스. 그것이 아이가 뇌가 발육하지 못하도록 만든답니다. 뇌과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어쩔까? 우리는 이미 2살 다 넘어버렸는데 애들. 우리 애들은 이미 그만 가난하겠네? 그렇습니다.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모가, 근데 또 하나는 여기서 제가 더 붙이고 하면 부모의 가치관이 아이들에게 전파됩니다. 부모의 가치관이 아이들에게 전파되는데 부모가 너무 돈 하면 아이들도 돈하게 크게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는 속으로 돈 해도 아이들 앞에서는 돈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너는 그냥 기도하고 열심히만 살아. 하나님 너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해줘야 돼. 근데 아이 앞에서 돈. 그러면 아이가 벌써 돈에 찌들려가지고요. 가치관이 그렇게 형성돼 버려요. 제가 참 부모의 가치관이 전달된다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거 몇 번 사석에서도 말했는데 우리 가수 중에 믿음 좋은 가수 션이 가수죠. 션이 솔직히 연예계에서는 별로 못 봐가지고 원래 본업이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션이 기부왕이잖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수들 중에서나 연예인 중에서 기부 제일 많이 하는 기부왕으로 알려졌는데 션은 강의 또는 간증, 달리기, 마라톤 요것을 통해서 후원도 받고 그걸 모아가지고 기부를 하는데 기부를 그냥 1, 2천만 원 하는 게 아니라 몇억, 몇십억씩 기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기부하기 위해서 달리고 기부하기 위해서 건강을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게 놀랐냐면 얼마 전에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션의 아들이 나도 달리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션의 아들이 이제 20살, 21살 되니까 우리 아이들 또래 정도 생겨요. 근데 그 아이가 벌써부터 가치관이 물려받은 거 뭐라고 해요? 너는 왜 달리니?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나이가 먹으면 못 달릴 텐데 내가 달려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일을 이어가고 싶다. 나도 돕고 기부하고 선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의 가치관이 자녀에게 물려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죠. 성경에 다음 세대에게 복음은 어떻게 전달되냐면 유바디 모델이라고 말했죠. 유바디 모델. 유니게 부모의 믿음, 바울 교회의 역할, 그리고 디모데 개인의 어떤 노력과 헌신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말 부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생신이었었는데 격리병동에 있어갖고 면회 허가를 특별히 받고 우리 가가지고 촛불 켜가지고 축하송을 해줬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는데 그리고 와서 돌아왔고 이제 아이들 외갓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다 살아계시니까 세배 가야 되잖아요. 세배를 갔는데 세배 가가지고 먼저 그 면에 있는 농협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금을 찾아가지고 봉투 2개를 만들었습니다. 제품에 딱 넣었어요. 아이들은 그 설날에 세뱃돈 받는 날로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나도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세배를 하고 찬진이에게 봉투 하나, 차은유에게 봉투 하나를 줬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씩 드려라 라고 말을 해요. 왜냐 이게
교육이에요, 교육.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드릴 수도 있지만 아이들을 통해서 드리면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똑같이 또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헌금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헌금 교육을 해야 되지만 하기가 참 힘들어요. 돈 문제는 부모 아니면 하기가 힘듭니다. 자녀에게 헌금을 가르치십시오. 근데 헌금을요, 부모가 아이의 이름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가장 주일헌금 정도, 주정금의 주일헌금 정도는 적어도 아이가 매주 할 수 있도록 한번 교육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아까 말한 어렸을 때 그것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 자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그러면 2살 이전에 끝났으면 우리 애들은 끝났고 우리 집은 다 끝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한번 새로운 대안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다 포로 생활하고 종살이 하다가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을 갖고 지금 시작한 사람들인데 고난과 고통 속에서 태어난 사람을 생뚱맞게 하나 딱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다 사람 이름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딱 2절, 4장, 9절과 10절에 이상하게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잠깐 소개하고 있어요. 전혀 맞지 않아. 지금 맥락에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야베스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맥락 같으면 이 사람은 여기 들어가 있으면 안 돼. 그냥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렐, 야렛 이렇게 하면서 야베스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딱 기록이 났어. 아마 야베스에 대하여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야베스를 하나님이 일부러 여기 역대기서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야베스처럼 너희들도 이 언약의 계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그 악순환의 고리 있잖아요. 그것을 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봅시다. 야베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 야베스라는 구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그 이름 앞에 기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입니까? 니은이라고 되어 있네. 니은. 야베스 니은. 그죠? 그리고 각주 제일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니은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야베스가 고통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그를 고통 가운데서 낳아서 그의 이름을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설교를 옛날에 야베스 설교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좀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낳았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수고스럽게 난산을 했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엄마가 죽을 고생하면서 이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 난산의 문제는 뭐예요? 난산을 하면 아이 엄마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기 낳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난산을 하면. 그리고 아이도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난산하다 보면 아이가 좀 늦게 태어나거나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게 난산으로 태어났다, 고통스럽게 태어났다는 말도 되겠지만 어떤 이들은 그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다 남자들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야베스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죠. 그의 어머니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없이 유복자로 태어났지 않았을까? 또는 아버지를 알 수 없는, 밝힐 수 없는 사연을 가진, 출생의 비밀을 가진 사생아로 태어났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가난했겠죠. 아버지가 없이 또는 아버지를 밝힐 수 없는 또는 장애를 갖고 질병을 갖고 태어났더라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갖고 그의 고통이 무엇이었는지. 그의 환경이 고통과 고난이었다면 그는 분명히 평탄한 삶을 살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그 뇌학자가 말한 세상의 원리로는 사실은 가난을 대물림해야 되고 고통을 대물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들게 태어났으면 그의 엄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고통이라고 지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의 삶은 반전된 삶.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하는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이 야베스를 통해서 희망을 주고자 하신 것이고 우리도 사실은 고통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 중에 대부분이잖아요. 여기 내가 보니까 고통 가운데 태어나지 않은 사람 별로 없네. 여기 보면 내가 보니까 제일 고통 가운데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면 없구만. 없어. 다
여러분 보니까 다 고통을 갖고 태어났네요. 다 아픔 속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야베스고 우리가 야베스네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원칙으로 원리로 따지면 우리는 이 고난을 대물림해야 되고 다시 그 고난을 또 다음 자손에게 대물림해야 되지만 오늘 야베스의 능력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도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유다인과 함께 다시 한번 이 약속의 계보와 언약의 계보 속에서 축복의 자손의 계보 속에서 다시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 이 두 절, 9절과 10절에서 야베스의 다른 점이 뭐예요? 뭐가 제일 먼저 들어와요? 그 야베스의 기도로 찬송도 만들어졌었어요. 그럼 그 찬송의 핵심 내용이 뭐였어요?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사,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에게 복을 더하사, 오늘 제목도 그러잖아요. 그가 구하는 것이 다 허락되었더라. 이게 사실은 그가 기도한 대로 다 돼. 이게 기도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럼 다 받아? 그게 아니잖아요. 핵심은 뭐냐면, 그가 고통 가운데 태어났으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의 특징 중에, 삶의 특징 중 하나가 기도하는 삶입니다. 결국은 그는 어떻게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았느냐. 유다가 멸망한 이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 가운데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다스려 주시라고 주님께 기도했던 오늘 한 사람, 야베스. 그 야베스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고난과 고통의 고리를 끊어주시고 그에게 축복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고, 그를 1장부터 9장까지 긴 족보들 이름 속에서 특별히 2절이나 할애하면서 유다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람의 뜻이 무슨 뜻이라겠어요? 옛적 길. 올람 무슨 뜻이라고요? 올람이? 옛적 길. 이 옛적 길은 무슨 일이죠?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던, 여기 족보에 나온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던 길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에녹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야곱, 이삭, 다 같은 사람들 아닌가요? 자기 집에서 제일 이름 없는 가문에서 가장 이름 없는 말죄로 태어났던 다윗. 감히 부끄러워서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선지자 사무엘 앞에 얼굴도 내밀지 못하게 했던 그 부끄러운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했잖아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야베스는 세상적으로 따지면 집안도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물론 유다 지파로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그의 아버지도 그의 조상도 특별한 언급이 없는 거 보니까 그냥 어떤 가난한 한 여인의 아들로만, 고통받았던 여인의 아들로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베스를 들어 사용하셨던 거예요. 어떤 왕보다 더 길게 2절이나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 명심합시다. 기도야말로 우리 인생을 가장 바꾸는 중요한 영적 도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는 2가지. 개인 기도와 공동체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 기도가 쉬울까요? 공동체 기도가 쉬울까요? 공동체 기도가 쉽습니다. 소리내서 하는 통성 기도하고 침묵 기도하고 어느 기도가 더 쉬워요? 통성 기도가 쉬워요. 침묵 기도는요, 오래 못하고 하다가 잠오고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소리내서 기도 못한 사람은 침묵 기도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침묵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여러분, 글을 읽는 것이, 소리내서 읽는 낭독이 쉬워요? 눈으로 읽는 그 묵독이 쉬워요? 아이들 글 배울 때는 뭐부터 읽어요? 소리내서 읽으라 하잖아요. 가나 다라 철수야 놀자 하면서 이걸 이렇게 배웠잖아요. 소리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눈으로 읽는 거예요. 제가 그 옛날 우리
우리 그 무내력 하는 거. 스터디 포스? 또 보니까 뭐까지 나오냐면요. 테스트 할 때, 그 아이들 무내력 테스트 할 때 뭐까지 나오냐면 되게 놀랐습니다. 아이가 소리를, 그러니까 속독으로 이렇게 눈으로 읽지 않고, 소리는 안 내지만 입을 딸싹딸싹 하면서 읽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읽는 사람 있잖아요. 이것도 속독 안 나와요. 속독이 안 돼요. 아직 글읽기 수준이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아이는. 어른들 중에서도 이렇게 묵독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눈으로 싹 읽으면 싹 읽는데, 이거 소리로 꼭 속으로라도 딸싹딸싹 하면서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공동체 기도가 있고 개인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 공동체 기도가 안 된 사람은 개인 기도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 기도는 뭐예요? 교회에서 하는 기도예요. 같이 하는 기도. 뭐예요? 예배 시간에 같이 하는 기도. 예배 시간에 뜨겁게 기도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개인 기도를 하겠어? 그래서 교회는 예배 시간에 하는 기도도 있고, 뭐 수요 기도도 있고, 뭐 심야 기도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새벽 기도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공동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목장에서 하는 중보 기도도 있고, 이게 공동체 기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기도죠. 개인 기도는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잘 때.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편하고 쉬운 기도는 나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개인 기도를 쉽게 생각하잖아요. 공동체 기도가 안 된 사람은 개인 기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하자. 그리고 말씀.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말씀 읽기. 요 두 가지가 있어요. 공동체 읽기와 개인 읽기가 있어요. 편하기는 나 혼자 훌딱 읽어버리는 게 편해. 근데 같이 공동체 성경 읽기도 있다. 원래 성경은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공동체에 기록된 거예요. 역대기서 유다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열왕기서 유다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마태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누가복음, 누가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서신서, 바울의 편지, 사도행전,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게 쓴 성경이 서신서인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읽기를 하지 않으면 성경은 원래 뜻을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신약 성경은 다 공동체 목장에게 써진, 목장 교회에 써진 그 성경이거든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내 개인에게 주신 메시지로만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공동체에게 주신 의미를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인에게 주신 메시지로 나아가야 온전히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포로 생활한 후 유다인들은 낮은 자존감, 고통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야 했어요. 근데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고, 가진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땅도 파괴되어 있고, 신앙도 연약한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역대기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너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창조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아무것도 없었으나, 땅도 없었으나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고, 너희들은 다시 그 약속의 땅에 돌아온 것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야벳을 통하여서 고통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끊고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올람의 길로 시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시 시작합시다.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음력으로 이제 참 좋아요. 음력으로 다시 시작했잖아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그리고 공동체, 우리 교회의 공동체도 다시 시작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고통을 대물림해 주지 말고, 가난을 대물림해 주지 말고, 불신앙을 대물림해 주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시다. 기도하겠습니다.